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연구소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론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약 50%는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명목상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50%가.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거의 반절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충격적이에요. 저는 훨씬 더 부정적으로 통계를 내고 싶어요. 훨씬 더 많은 수가 교회를 형식적으로 명분상 명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부, 예수님에게도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가 뭐냐? 교회를 신부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와 혼인 예식을 치른 거예요. 한 몸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었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이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피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몸. 결혼이 뭐예요? 결혼식을 왜? 결혼이 뭡니까?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거룩한 성찬식을 통해서 예식을 오늘 여러분이 치른 겁니다. 이렇게 신부인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부를 아주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부를 돌보면서 신부를 양육합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줘요. 신부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신부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이 교회를 다녀요. 그들은 이 지역교회, 특정한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소중히 여기고 아니고는 나중에 문제예요.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남편이 아내를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그것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핸드아웃 보시겠어요? 교부들부터 찾아보겠어요? 여기 교부 어거스틴이 나오는데 이 어거스틴이 한 말은 어거스틴의 말이 아니에요. 최초로 키프리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어거스틴보다 훨씬 앞에 인물인데 그 사람이 먼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로 교회를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네버입니다.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부들이 그렇게 지금부터 여러분 어거스틴은 AD 400년 정도의 인물이니까 지금부터 1600년 전의 신자들이 여러분보다도 1600년 전에 믿었던 신자들은 교회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루터는 이 말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고 이제 1000년이 흘렀습니다. 1000년. 루터는 1500년대 사람이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받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루터보다 조금 후배인 칼빈은 교회가 우리 어머니이고 그 어머니는 자신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서 그 어머니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서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건 낳는 거죠. 그리고 양육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칼빈이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그의 어머니의 교회의 품을 떠나서 아무도 죄 용서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없다. 교회를 떠난 사람은 죄 용서, 구원에 대한 소망 못 갖습니다. 불가능하다. 칼빈은 계속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중요합니다. 참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 참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바르게 뭘 시행하고 있어요? 성례를 소중히 시행하고 있는데 완고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는 자 반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복된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올바른 성례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을 반역자라고 말해요. 이게 기독교 강해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후에 교회들은 이걸 정말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나나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증명하고 떠나야 합니다. 이 교회는 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구나. 첫째. 둘째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찬과 세례를 시행하지 않는 교회구나. 분명히 하고 떠나십시오. 사인하고 떠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심판하든지 떠나는 사람을 심판하든지. 왜 여러분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왜 떠나는 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냐?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여기로 왔다가 저기로 갔다가. 왜 그것이 범죄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를 바꿉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이 교회를 이루었으면 죽을 때까지 앞마당에 뼈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이 교회를, 이 신앙 고백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이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어머니를 바꾸겠다,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를 바꾸겠다 할 때는 분명히 이 교회가 창녀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따라서 창녀. 왜 창녀냐면 여러분, 창녀는 성경에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혼합시키고 하나님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교회라면 어머니를 또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성경은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부터 1500년이에요. 1500년 전에 칼빈이 이것은 반역자요, 교회를 배교하는 자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봅시다. 성경에서는 이 교회의 중요성을 어떻게 말하는가?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대표로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네가 말하는 이 고백 위에,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위에 내가 교회를, 여기 보세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나의 교회, 소유격이거든요. 내 소유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 마귀의 세력들이 이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교회가 결정하는, 이렇게 말하니까 또 로만 캐토릭이라고 반박을 하고 또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설명할 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신자들의 몸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몸으로 채워라.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수님과 교제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또 어떻게 말하는가? 사도신경 같이요. 시작.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고백합니다. 보편의 교회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보십시오. 교부들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근거를 뒀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의 생각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관점에서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는 보세요. 교회는 다 자기네들끼리 모인 자발적인 단체예요. 자발적인. 조금 이따 그걸 말씀드리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합시다, 우리들이 교회를 이룹시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에서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그리스도가 세웠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모든 업적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세우신 분의 소유죠.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모으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는다. 이걸 믿는다. 교회가 뭐요? 그러면 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 머리가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는 또 지체, 몸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첫째,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좀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 말하려면 교회가 뭔가를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렇죠? 칠판이 있었으면 이제 머지않아서 여기서 제가 이제 준비를 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교회가 뭐죠? 처치입니다. CHURCH입니다. 이 처치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어원이 어딘지 알아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 헬라어 뜻은 뭐냐? 주님께 속한 것. 이것을 영어로 CHRCH, 처치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처치, 교회는 누구에게 속한 것? 주님에게 속한 것.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7항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는 아닙니다. 자신들의 온전한 구원을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며 그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인침을 받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집과 회중과 회집,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사람? 여기 설명해 놨잖아.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냐? 여러분이 헬라어 보시면 교회라고 할 때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크라는 말은 영어의 from이라는 말이에요. 레시아라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아까 처치라는 말은 주님께 속한 것,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from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 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에클레시아는요,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에클레시아로 모여라 이런 말을 자주 썼어요. 애들도 에클레시아, 어른도 에클레시아. 그게 무슨 말이냐? 정치에 관련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모여라. 그럼 어디에 모이냐면 주랑이라고. 여러분 그 성전에 큰 기둥이 있죠? 이걸 주랑이라고 그래요. 이 주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정치에 관련 있는 사람 여기에 어디로부터 나와. 그래가지고 여기 싹 모여.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자,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그러면 그런 기둥 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불러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상 교회는 거룩한 회중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 없이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근데 어떻게 세상하고 똑같이 사냐 우리가. 이것은 교회를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 이런 구별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세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구별됐어 라고 도장을 확 보증을 섰어요. 누가? 성령이.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3페이지 중간입니다. 중간 세 번째 단락.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 헌신된 모습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비밀리에 자기가 죄를 짓고 살아요. 아주 불건전하게 살고 또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사는 유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신앙 고백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 불신자들과 유선자들은 교회의 지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자처럼 살고 나가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정말 교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외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참으로 그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그들은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삶이 그리스도께 헌신된 신자들의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이 신부인데 교회에서만 신랑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가면 다른 신랑들하고 놀아.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신부입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분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선택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언약 안으로 불렀지. 그러면 이 언약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언약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교회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생깁니까?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누가 교회를 함께 지킵니까? 이 질문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훌륭한 목사가 하나 있어요. 뭐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아주 이력도 화려해요. 뭐 보니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아는 사람은 몇 명이 교회를 개척합시다. 그 교회를 해서 여러 사람이 뭐 몇십 명이 모였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이 배강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로 출발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개척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개척은 그런 방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열이 생겼어요. 목사가 훌륭하고 똑딱해. 야, 그럼 우리 이 똑똑한 목사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자. 여기 신흥학교에도 그런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교회로 인정한다면 나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과 우리는 같은 교회에 대한 신앙의 일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형 교회들, 수가 많이 모으는 교회들은 지도자에 의하여 모든 영향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결국은 자기 소유를 너 싫어? 나가. 그럼 나가. 왜? 나 때문에 모였거든.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입니다. 결국 그러니 그런 교회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위한 단체이고 교회는 사람들의 공로로
세워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웠으니 그리스도의 업적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업적, 그리스도의 공로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핸드아웃 보시면 우리는 교리문답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우리 교리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 인류로부터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교회를 뭐 한다고요?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 복음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전해주고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이 전도는 사람의 일이에요. 누구의 책임? 교회의 책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수를 불리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를 모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로 모입해서 가입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사람을 모으려고 했어요. 저도. 그런데 이 교회의 지체로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오면 안 돼. 여러분은 그냥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러면 이 복음을 듣고 들은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수는, 이 배강교회 수는 몇십 명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3명이 모였던, 10명이 모였던 그 3명, 10명이 그 교회의 수가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모으시는 분은 사람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모은다? 그리스도가 모은다. 이것을 고재수 교수가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그 문제를 다룰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글을 써놨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를 전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의 보편성을 고백합니다. 계속 보시면, 근데 전 인류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로부터 교회를 모으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으시는 일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백인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흑인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전 인류로부터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교회를 모으니까 이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이 우주 어디에 가도 주님의 교회는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떤 실수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모으시는 이 사역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막 세워지죠. 이때부터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벨직 신앙고백 27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예요, 그때가? 에덴 동산 때부터 교회가 있어 왔어요. 언제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그러니까 어제 우리 정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정재근 장로님, 장로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저한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느 교수가 뭐 시대가 지금 이러고 몇 년이 지나면 유초등부도 없어진대. 뭐 4년인가 6년인가? 청년부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막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목사가, 그 교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분은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신앙 고백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 인류로부터, 역사의 언제부터, 처음부터 언제까지, 주님 올 때까지 누가 모으셔? 그리스도가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멘. 예. 그러면 역사의 처음 언제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회원이에요. 낙원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벨은 하나님께 연합된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보시면 셋과 그의 아들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시간의 맨 처음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구약으로 넘어와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리고 그 후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큰 민족이 되었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여기 나오죠? 라합.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룻. 그 다음에 다윗을 따라다녔던 용사들. 이게 이방인들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교회를 이루고 싶었어요? 아니죠. 아까 전 어디로부터? 인류로부터 모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네 후손들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따라서 모든 민족이. 그렇죠.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썼던 표현을 똑같이 써요. 너희는 가서 모든 뭐로? 족속이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 이스라엘이라는 택한 백성은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 보세요. 빛은 어둠을 밝혀주잖아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어요. 율법도 없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성전도 없어요. 제사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빛을 붙여줘. 다 보니까 빛이 있네. 등대로 모이는 거예요. 등대로. 이게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최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오순절날, 아시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에 외국인들이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언은 따따따따 그 말이 헬라어 원문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외국어로 말을 하는데 각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거야. 미국 말로 들려, 일본 말로 들려, 중국 말로 들려, 스페인 말로 들려, 막 들리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그럼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막 적용을 시키고 이것이 나도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귀신 쫓았으니까 우리도 귀신 이렇게 곧바로 적용하는 건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이요 어디로 퍼져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퍼지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로마로 그렇죠? 예, 번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여기 사도들 나왔죠? 여기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밑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말씀과 예,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빛으로 부르는 거죠. 근데 뭘 사용해요? 말씀을 사용해. 또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 그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시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를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 뭘 깨닫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죄와 비참한 가운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자기가 아직도 죄인인 걸 모르겠다고 말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서 언약 아래 있지만 언약의 복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건 진리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리고 이 말씀은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구나. 믿음으로 확신을 해야지.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자기는 아직도 죄인인 걸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언약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죄를 깨닫게 한다. 복음을 향하여 열리게 한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이구나.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구나. 그래서 이 강하고 강팍하고 못된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요. 또 아까 말씀과 누구? 성령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갔습니다. 여러 도시를 방문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또 어디로도 가요? 로마로도 갑니다. 그런데 넘겨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나와 있죠? 4페이지 제일 위에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뭐다? 조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대요. 여러분은 또 모세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대신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죠. 바울이 바로 이런 거짓된 이단들하고 싸운 거예요. 거짓된 이단.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31절 함께 우리가 낭독했죠. 이 단락에서 바울은 율법에서 나오는 예를 들은 거예요. 율법에서. 그러면서 아까 첫 마디가 21절에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까. 그렇죠? 바울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두 아들 곧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 또 하나는 누구? 자유하는 여자인 어디에게서? 두 아들이 있다는 걸 말하죠. 자, 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거기 아브라함이 애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남자로서. 또 여자도 그 계집종 하갈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폐경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중요합니다.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자기네들이 애써서 자기네들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사라는요 폐경이 됐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애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할 때 말씀으로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사라가 낳은 자식이고 하갈은 자기가 폐경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얼마든지 기능이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때 낳았단 말이죠. 여기는 낳을 수 없을 때, 여기는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갈이요, 이 여종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애를 낳았단 말이죠. 낳았을 때, 저 사라, 저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부인, 저게 뭐야? 나하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부인이지? 이렇게 대들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난 이스마엘, 내 노력으로
내가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낳은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이나 뭐가 달라?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이렇게 치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하갈이 아무리 자기가 아이를 낳았어도 그는 여종이에요. 그 자식도 종이에요. 오직 아브라함과 결혼한 건 누구였어요? 사라였어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거든요. 그 약속을 따라 난 자식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핸드아웃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중간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각각 자녀를 가진 두 여자는 두 언약을 가르친대요. 따라서 두 언약. 하갈은 어떤 언약이냐? 중심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중심으로서 지상의 예루살렘을 가진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를 나타낸대요.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나타내요. 이걸 기억하. 그래서 하갈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유를 얻기를 원했어요. 쉽게로 말하자면 구원을 얻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유대주의자들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갈처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위치를 얻고 싶었어요. 구원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의 산 언약이에요. 율법이 최고예요. 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지킨 거죠. 다른 한편으로 이제 또 한편 사라를 설명하겠어요.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유하는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행함 없이 은혜로 우리를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 행함 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어 교회로 모였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게 이삭이에요. 그 역할을 한 게 사라라는 여자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행위로, 노력으로 애써서 교회를 이룬 것이, 구원을 얻고 교회를 모으고, 그것을 나타내준 게 누구냐? 하갈이라는 계집종을 가리키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교회예요. 두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는 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 내가 교회로 온 것은 하갈 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사라와 같은 방식, 이삭과 같은 방식, 은혜의 방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값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나를 불러서 교회를 부르신 이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걸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집으로 설명해요. 따라서 집. 자, 그 10장 10절 11절. 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제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너 조심해서 기초를 알아. 이 닦아둔 것 외에는 이미 기초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읽어보세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래요? 교회의 기초는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초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전체 신앙생활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이 교회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남편에게 달려있다고요? 아내에게 달려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죽고 사는 것은요, 망하고 성공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어야죠. 그걸 신뢰해야죠. 그걸 입으로 고백해야죠. 내 직장? 내가 직장을 이렇게 선택하니까 그 직장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요? 그건 여러분은 그러면 하갈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아무리 직장을 선택을 했어도, 직장을 다녀도,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도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은혜는, 행복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구나.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모든 교회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기초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런데 예수님은 기초일 뿐만 아니라 머리예요, 머리. 그리스도는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뭘로 계시냐? 기초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다. 머리가 되시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 머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머리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디를 통해서 머리의 역할을 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보시면, 이 배강교회 머리는 목사도 아니구나, 장로도 아니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복음 설교가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가, 지금. 또 목사와 장로와 집사, 모든 성도가 이 믿음의 일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피차 확인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의 책임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다른 말로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 교회가 된 것 놀라운 특권이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식탁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경건회를 할 때마다, 아침 기도를 할 때마다, 저녁 기도를 할 때마다, 식사 전 식사 후 기도를 할 때마다,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성령은 여러분의 심장을 뚫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영을 뚫고 들어갑니다.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언어를 바꿔놓는 거예요. 내 삶의 체계를,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거예요.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특권을 입은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뭐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교회가, 밑줄 치세요, 되어야 한다. 따라서 되어야 한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명목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의 힘을 믿습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오후에 함께 우리 벨기 28항을 읽었죠? 28항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가입하고 뭐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어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님 사랑한대요. 나는 여기서도 경험했어요. 자기는요, 저 주님을 사랑한대요.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 보세요. 이런 사위 같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는 사랑한대요. 그래서 입을 열면 예수.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연합하기를 거부해요. 함께 교회를 이루는 걸 굉장히 귀찮게 여겨.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인터넷 설교 듣고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요. 뭐 퀴즈하고요. 그런데 교회는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지도자들의 나쁜 경험,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갈등, 뭐 이런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그런다고 말을 하지만 여기 정말 슬픈 일이고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악함과 교회가 부족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몸에 우리는 반드시 가입하고 연합하도록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벨직 신앙보에서 28항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 거룩한 회직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그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모임에서 떠나면 안 돼.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된다 안 된다? 왜요? 교회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구원이 있으니까. 자기는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인터넷 설교 듣고 자기네들끼리 속으로 성경 공부하고 그래도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No!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환자들이 병원에 있을 때 아니면 막 박해가 심하면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뭘 사용하냐면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뭘 사용한다고요? 교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곧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의 본부와 신의 산을 비교합니다. 예루살렘과 신의 산을 또 연결을 시켜요. 또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을 또 대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해요.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자기 어머니로서 교회가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실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교회를 보아야 돼요. 교회는 우리를 복음으로 잉태합니다. 우리를 양육합니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시편 87편 나오죠? 여기 시온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언급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온에서 났다. 시온 교회에서 다 나왔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과 교회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도 교회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자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교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 안에서 양육받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사용합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이 복음 사역은 어디에서 전파되고 있어요?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바란다면 찾아야 할 곳은 주님이 세우신 어디? 교회로 가야죠. 빵을 구하려면 여러분 무슨 핸드폰 사는 데로 가야 돼요? 빵 없어요. 거기는 빵집에 가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자라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구해야 되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신실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가 합당하게 시행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죠. 교회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육성하고 유지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반드시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을 하도록 우리를 부름받았어요. 하지만 교회를 향한 우리의 책임은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단순히 거기 밑에 보시면 교회 회원의 명부에 등록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지체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체가 된다는 건 뭐예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겁니까? 내 은사와 재능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살아있는 지체입니까? 아니면 장로와 집사가 돼가지고 이 직분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살아있는 지체입니까?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식사하는 것, 대접하는 것, 이런 것이 살아있는 지체입니까? 또 대부분은 성경 공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다른 성도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은 뭐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살아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지체인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가 되는 데 있어서 본질이에요. 그런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복음의 진리, 이걸 붙잡는 것이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기둥이 있대요. 터가 있대요. 근데 그 기둥이 진리래요. 그 터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강교회는요, 두 기둥이 받치고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이 뭐냐? 진리가 여러분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인 이 회집 모임 안에는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가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버티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야. 복음밖에는. 이걸 믿고 이 복음을 붙잡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은혜를 붙잡는 것, 이걸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이 사람만이 살아있는 지체가 되는 거지. 헌금만이 된다, 봉사를 많이 한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공부를 한다, 중요하죠. 그걸로 살아있는 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나는 지금 살아있는 지체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들은 설교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것을 진리로 붙잡고 있는가.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그러면 이 진리를 내 자식들에게 얼마나 설명해주고 그 자식이 이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내 자녀의 인생의 기둥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여기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이 내가 살아가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가 삶에 살아가는 기초인가. 이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의 몸이고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보고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해보세요. 근데 진리는 꽝이에요. 교회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진리가 살아있는 지체라면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죠. 왜요? 예배에 참석해야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이렇게 교회가 1년에 2차례 수련을 한다.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내 인생이 여기 있다고 하고 나와야죠. 우리는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오니까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아들이 전체 인류로부터 전체 역사의 어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디야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뭐 안에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된 그 교회를 뭐 하시고 모시고 또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뭐 한다? 보존해 가신다. 바로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특권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뭘로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지체로. 그것은 바로 진리를 붙잡는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